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2쪽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신 그 유명한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매우 경건하고 엄숙해질 수밖에 없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 즉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죽음과의 숨바꼭질을 하다가 대부분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또 이 땅을 떠나야 떠날 것 같다고 하는 예언을 받은,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 분을 두고 정말 제가 이틀 한 번부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의식이 왔다가 또 다시 사라졌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과의 숨바꼭질을 하면서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따라오고 나는 죽음을 피하고 죽음에 숨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가능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과의 숨바꼭질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자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가장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사슬이고 무기지만, 우리에게는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관문이고 영원한 천국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과의 숨바꼭질을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산자로서의 죽는 죽음, 그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죽음과의 숨바꼭질을 하다 그렇게 죽는 법이 없습니다. 산자로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삶의 의욕도 죽고 모든 것이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는 가장 아름다운 그 믿음의 생애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할 때쯤 되면 사랑이 변해버린다고, 부모님을 알 때 되면 부모님이 가신다고,
내가 나를 깨달을 때 되면 삶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서도 오늘 내 삶에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사랑을 좀 알 때 되면 사랑이 떠나버려요. 부모님을 좀 알 때 되면 부모님이 벌써 가셔버려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믿음이 뭔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내가 좀 알 때 되면 인생의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34명의 영혼이 나오는데 34명을 자꾸 제가 24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자꾸 24명이라고 하는지 아마 24장로를 생각해서 그러는지 로마서 16장에는 34명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 앞에 농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분들의 삶은 하나같이 좀 전에 제가 드린 그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삶은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부귀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살아간 사람들. 두 번째는 죽음과 숨바꼭질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로는 죽음에 숨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고 이런 바둥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이제 오늘 또 보시는 아벨레,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권속들의 이름을 바라보면 이들은 극한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 친척이 순교를 했지만, 내 부모 형제가 순교를 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조금도 피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숨바꼭질을 한다면 어떻게 도망을 가서라도 어떻게 피해서라도 삶을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절대 그 죽음과 숨바꼭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히 죽음을 맞서고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10절에 있는 여러분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얘기를 우리가 좀 할 것입니다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릴 때야 어떻게 살지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짧은 인생을 살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떠날 때에 아쉬워하고 무릎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뭐가 좀 알아갈 때 인생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한 번의 마지막 순교의 기회를 당당히 감당하고 한 번에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기회에 주저주저 하다가 끝내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많은 분들이 내년 하나님이 2022년을 주신다면 준다고 가정을 하지만 안 줄 수 있거든요. 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교우들이 천국에 갔었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늘 전도사님들이 내년에 만약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준다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선한 청지구 사역배도 좀 하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느 가정을 만나서 정말 이제 2022년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좀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구 목사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제 고민을 드렸는데, 여러분 뭔가 내가 일을 할 만하면 일할 기회가 없어져요. 일할 기회는 없어 내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내가 벌써 하늘나라 갈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계시는 이분들을 바라보면 그런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굴라와 브루시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의 종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4번이나 이사를 합니다. 본도에서 로마, 로마에서 여러분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다시 여러분 로마로 가는, 여러분 이런 4번이나 이사를 하는 가운데서 아이고 뭐 내가 그만큼 그동안 충성했으면 많이 했지, 가장 우리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2가지라고 그랬죠. 할 만큼 했다. 또 하나는 내보다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음과의 숨바꼭질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결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내가 얼마나 여전대 회장도 하고 얼마나 내가 할 일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할 만큼 했다. 또 하나는 내보다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것도 젊은 날 주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 안 하고 논팽이처럼 노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로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위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250시간이 넘는 로마서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과 의지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보신 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산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잃지 아니하는, 아까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랑할 때쯤면 사랑이 떠나버려요. 끝나버려요. 부모님을 어떤 분인가 알 때면 부모님이 떠나버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때,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또 중환자실과 어른 격리실에서 한 번만 성전에 들어가 봤으면, 한 번만 주를 위해서 해봤으면, 한 번만 사랑해 봤으면,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하루를 기다리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일 먼저 새벽 기도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오늘 그분들의 삶은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삶의 은총, 삶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삶의 은총과 삶의 기회를 낭비하고 있거나 일상의 기적을 허비하고 있거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시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허비하면 안 돼요. 기적을 낭비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남은 것을 거두어라 그래요. 많이 먹고 12가지가 남았어요. 충분히 먹었지, 그랬으면 됐다 이러지 않았어요. 남은 그 떡을, 남아있는 떡을 하나라도, 남아있는 고기 한 마리라도 다시 거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적을 낭비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이렇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새벽에 일어날 줄 알아요. 천만에. 평생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갈 줄 알아요. 천만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오늘을 기적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하루만, 아니 한 시간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소망을 기적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그때 우리가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저 내게 당연히 주어지는 기적인 줄 알고, 오늘 또 발표가 됩니다만 어떻게 예배가 또다시 닫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년 동안 기적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다는 걸,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는 걸,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죽음과 숨바꼭질 하지 마시고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당당히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를 잃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 일할 기회, 봉사할 기회, 사랑할 기회를 줄 때 기회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40 아카데미가 오늘로서 종강을 합니다. 좀 빨리 종강할 수 있지만 박종문 선교사님과 성탄절이 다 오고 그러더라도 그때까지 가자. 그래서 1시간이라도 더 하려고 오늘까지, 보통 11월 달에 다 마치고 하는데 오늘까지 왔죠. 밥소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 세대를 준비하신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3, 40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5, 60대를 먼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밥소리의 이 말은 매우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얘기죠. 하나님은 한 세대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선 세대, 우리를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없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다시 말해서 뭐 5, 60대, 6, 70대 되는 여러분들은 4, 50대를 세우시고, 또 4, 50대 되는 여러분들은 바로 20, 30대를 세워가시고,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 설교 끝나고 나서 10주 동안이나 설교 끝나고 나서는 그냥 일어나서 가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왜? 새벽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5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물론 저쪽에 올리브홀을 열어놨습니다만 또 기도를 옮겨서 기도줄을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사관학교에서 함께 동역하던 마리아 공동체 권사님들, 그때 40대인데 벌써 70대와 80대가 됐어요. 정말 여러분 40대, 50대 초반에 그 아름다운 그 여성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 압구정동 저 강남에서 다른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자식들이 주는 돈 갖고 좋은 거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직 어디 가서 교회 하나를 더 질까? 어떻게 해서 가서 군부대 하나를 더 위문하고, 어떻게 젊은 사관생도들과 젊은 병사들 한 명을 더 할까? 이번에도 뭐 15사단 저쪽에 가장 명월이 어려운데 지난번에 교회를 지어주고 교육관을 지어주시고, 그 가서 또 뭐 이번에 뭘 또 뭐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들 차 타고 다니시는 그 군은 목사님들 발이 차거든요. 차가 없으면 그 차 하나를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드리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40대에서 보고 50대 초반에서 봤어요. 이제는 70대가 되고 30년이 되거든. 70대가 93년도 만났으니까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삶을 중단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그죠?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 이번에 담임 목사가 차 한잔 마시고는 이 성전에서 정말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나는 어디 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는 이제 우리 대화를 하고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언제 가신지는 내가 모르게, 가실 때 내가 못 뵀으니까. 여러분 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파도 못하고요, 멀리 가 있어도 못하고, 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서도 못하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하고,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고, 성령을 통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존경한 겁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가정이 지금도 여러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출근 시간 때문에, 또 여러분 일상 때문에, 육신의 건강 때문에, 먼 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성전에 바라보고 있는 분들의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그들을 위해서도 엎드릴 때마다 중보하고 있죠. 보배는 여러분, 우리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의 가슴에서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늘 다음 세대, 정말 밥소리 얘기처럼 여러분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데, 먼저 세움을 받은 자로서의 다음 세대를 세워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함께하는 이 3, 40대, 이 3040, 3, 40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그래요. 저 중삼층에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박수가 매우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모르거든요.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정말 잊지 않아야 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그리고 모든 관계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 모든 삶의 중심에 나는 주 안에서 사는 거야. 모든 관계의 중심에도 주 안에서. 이것이 아니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우리는 변절로 가요. 주 안에서 있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주 안에서 있지 않으면 서운함이 커요. 주 안에서 있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의 내 사역에 대한 중심을 가져야 하고, 주님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우리는 이틀 동안 깊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여러분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벨레는요, 성경이 이걸 인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는 이 말에 보면 여러분 동키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동키몬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벨레가 그냥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삶을 계속할 수 없는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함을, 그리스도 안에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는 이 말에 동키몬이라는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머리를 들 수 없는, 삶을 계속할 수 없는 고난에서 승리한 아벨레,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뭐 어떤 고난인지 모르죠. 자신의 질병의 문제인지. 그러나 대부분 고난은 한 7, 80%는 뭐냐면 박해예요. 박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눈에 보는 데서, 저 김정은이가, 여러분 그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뭘 했느냐 하면 부모가 보는 가운데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보는 가운데 부모를 죽인 것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고 해요. 저건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저 북쪽을 향하여 시선을 보내고, 북쪽을 향하여 아부를 떨고, 북쪽을 향하여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집단들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보는 가운데 자식을 죽이는 만큼 잔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것이 저 북한의 김정은의 집단이에요. 저 집단들이 빨리 무너지고 2300만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 앞에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가 이 믿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바로 여러분 이 50km 북쪽에 있는 저 북녘에 있는 저 우리의 땅,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불과 차를 타고 가면 1시간면 갈 수 있는 이 거리에 있는 저들 속에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 이 추위를 겪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형제로서의, 동포로서의 마땅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삶과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어떤 분은 역사가를 제가 이를 보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아벨레는 자기의 눈으로 부모 형제들이 죽는 것을 경험한 고난을 이긴 사람,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어느 정도 여러분 그분의 글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동키몬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걸 봐서는 인간이 감당하기 못하는, 다시 삶을 시작하지 못해 걸어갈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그래서 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야 되지만, 그 극심한 박해와 극심한 순교의 자리와 아니면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뭘 받았다고요? 방송실 띄워주실까요? 예. 뭘 받았다고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함이란 이 단어가 그냥 보통 단어, 우리 장로님들 참 귀하시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보배다, 뭐 이 정도의 인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위대한 훈장이 돈키몬이에요. 돈키몬. 여러분, 이 단어가 등장한 것을 보면 바로 얼마나 그들은 여러분 이 아벨레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꿋꿋이 지켰는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정말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질병의 문제 때문에 생각만 하면 식사를 하다가도 밥맛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잠을 자다가도 생각하면 잠이 깨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작은 고난을 느낀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실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할 때 몸살을 해도 부모들이 잠을 못 자는데 그 고난을 당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보고 일어서 계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정말 환난의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건 뭐 이 코로나 정도야, 여러분 뭐 요즘은 또 뭐 독감처럼 끝난다고 하지만 이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법정에 내주는 이 마지막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예언했으니까 그 정도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죠? 대부분 믿음을 포기하지만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여러분 아벨레처럼 인내해서 승리의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죽음과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되면 당당히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해를 좀 가져야 됩니다. 아리스토블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의 손자예요. 헤롯 왕, 예수님 때 있었던 그 헤롯 왕의 손자가 여러분 아리스토블로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면 이 아리스토블로와 같은 형제가, 여러분 헤롯의 손자지만 그 아그리빠 왕이 나와요. 아그리빠의 여러분 형제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아리스토블로가 아그리빠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이죠. 로마에서 오래 살았어요. 로마에서 오래 사는데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아리스토블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헤롯 왕, 예수님 때 있었던 헤롯 왕의 손자기도 하지만 바울에게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던 아그리빠 왕의 여러분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오래 살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누구와 가장 친한 친구였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즉 여러분이 두 번째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무조건 다 추방시켜버렸던 그 악명 높은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문이 왕족의 가문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친구였으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넝크리참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자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집안에 일하는 노예와 가족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가 봐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블로가 죽자마자 그의 가족 전체는 왕족이라는 명예로, 그리고 또 왕족으로 그의 재산은 다 귀속이 되고 왕가의 이름으로 등명이 됐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에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자기 형제도 아그리빠도 마찬가지고 자기 친구 여러분 클라우디우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좋은 것보다도 나쁜 짓을 하는 그 가문에 태어나서 나쁜 짓만 하다 죽었는데 그 가문에 아리스토블로의 가문에 가족 중에 그리고 그 노예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진토에서 하나님의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다 쓰고 아리스토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가문에서 살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그 권속들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해요. 그 권속은 바로 노예고, 그 중에도 그 가운데도 예수를 믿은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에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지금 함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전국이나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성전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부모님이 그렇게 믿지를 않으세요. 아직도 안 믿는 부모님도 많으실 것이고요. 그런데 또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그 자식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문을 많이 봐요. 그래서 너무 부모를 생각해서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랑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 보면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여러분 같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의 선물을, 큰 선물을 줘 그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가문을 보면 예수 못 믿을 거고, 또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못 만날 사람인데, 때로는 이민을 가서 주님을 더 크게 영접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이끌어내시는, 그야말로 콜아웃이죠. 불러내는, 소집해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믿게 돼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대로 다 믿었습니까? 여러분 다 믿었어요? 부모님 다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 아리스토볼로의 가문에, 여러분 그는 가문인데 헤롯의 손자라니까요. 그 아이들을,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를 빈잔했던 아그리빠의 동생이라니까요. 그리고 박해의 칼을 들었던 클라우디우스의 친구예요. 그런데 그 가문에 하나님이 이런 멋진 바울이, 그 권속을 불러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믿음은 선물입니다. 부모가 믿어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누가 전도해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믿어지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어제도 권유성 권사님 얘기, 그 전자올견을 교회에서 하길래 제가 권사님 그랬죠. 그 유종이 형제, 유종이 형제는 자기가 세례를 받으려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자기 목적이 뭐냐면, 나는 목사님들 세례 받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 아예.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암이 다 돼서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날인데, 우리 교구 목사님과 우리 교구장님 또 목양 사역자분들이 얼마나 기도로 그를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혀 여기 오실 때만 해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거부를 했는데 5군데나 요양병원을 옮겨 다니시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제일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불렀죠. 눈을 뜨자마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김유종 형제가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엄마도 믿지 않고, 여러분 그러는데 믿음의 선물을 줘서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걸어 나오고, 자기 발로 세례를 달라고 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2달 이상, 2-3달 정도 기다려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 없는데 혼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 아이가 받아내는데, 이 청년이 받아내는데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여러분 이 아이에게 그 가문의 믿음의 선물을 줘버린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그 인성이 어떻고 인격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줘버린 거예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30-40대 미안해요. 지금 6시간 넘었네요. 여러분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도 주를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에 이 하루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다 같이 뜹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과 숨바꼭질하며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기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벨레나 아리스토볼로 가정에 있는 권석돌처럼 하나님의 주신 큰 고난 속에서 승리한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일생 동안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벨로처럼 극심한 고난, 하나님의 극심한 고난 속에 있지만